안녕하세요. 성경을 온전히 알도록 도와드리는 성경의 온도 이재균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복음의 내용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저와 함께 읽고 그 내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8장 말씀 저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본문과 비슷하죠? 우리가 앞서 6장에서 살펴봤던 그 오병이어의 내용,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셨던 예수님,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내용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 기적의 재료가 조금 달랐을 뿐이죠. 6장에서는 오병이어였어요. 오늘은 어떤가요? 7병이어입니다. 빵이 7개가 있었고 물고기가 2마리 정도 있었다라고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큰 틀에서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을까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8장의 내용이 어떤 말씀을 전해주기 원하는지 함께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본문 좀 더 자세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전반부를 보니까 역시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서는 수천 명이라고 하니까요. 사실상 더 많은 인원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오병이요, 오늘 7병이요, 어쩌다 한 번 있는 사건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열정이 얼마나 강했던지 오늘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저들이 나와 3일 동안 함께 있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3일 동안 집에도 가지 않고 주님 옆에 있었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주일날 그 짧은 25분 말씀 듣는 것도 참 힘들어하고 있는데 참 이 당시에 사람들, 물론 여러 가지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열정만큼은, 그 순수한 마음만큼은 참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3일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듣느라고 그들이 굉장히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 벌판에서 어떻게 식사를 조달했겠어요. 많이 굶주림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 언제나 우리의 아픔과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안타깝다, 불쌍하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을 보니까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빈 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저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라고요? 6장에서 우리가 봤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라고요. 달라진 것은
그 재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동일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동일했겠죠. 이 제자들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동일한 상황에 닥치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했던 기적을, 하나님의 일을 또 완전히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야, 이 제자들 참 바보 같다, 무지하다, 멍청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기적 아닌가요? 우리는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생명의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죠. 내가 오늘 죽고 사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건 사고들 가운데 오늘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은혜이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가요?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까먹고 살아가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이 제자들처럼요. 이 제자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참 감사한 게 그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줄게.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들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하는 말이 빵 7개가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을 앉히시고 역시나 받은 그 빵과 생선 2마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기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옵소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8절 보니까 예수님 앞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을 걷어보니까 7광주리에 꽉 찼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 몇 광주리냐 이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말은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은 늘 이렇게 풍성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대략 4,000명의 사람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일이 있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시죠. 배를 타고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을 했겠죠. 근데 역시나 또 예수님을 따라오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합니까? 항상 하던 일을 해야죠.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 본문이 오늘 재밌는 게 이 바로 앞의 내용과 함께 이어지는 이 내용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시비를 거냐 하면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나타내봐라. 기적을 나타내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줘라.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굶주린 자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 기적을 분명히 목도했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뭐라고 시비를 겁니까?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죠. 답답한 마음이죠.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왜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세대는 더 이상 어떤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시나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세대,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하는 세대였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세대,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날마다 기적을 경험했던 세대, 우리의 모든 굶주림과 아픔과 내 삶의 문제들을 부족함 없이 해결받는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주님과 함께했던 세대였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런 세대에 살면서도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 하늘에서 오는 표적들을 목격해 놓고서도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답답한 사람들이죠.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지만 외면하고 마는 참으로 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더 이상 핍박받지 않는 세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볼 수 있는 세대예요.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세대고요. 더 풍족한 환경 가운데, 더 감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세대죠.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제발 내 삶에 나타나 주세요. 어쩌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들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 채 또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았던 이 하루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배부르게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고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의 삶은 매일이 기적이다. 성도의 삶은 매일이 기적입니다. 오병이요, 칠병이요, 그런 기적만이 기적이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일상들, 사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누리지 못할 기적과 같은 하루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주어진 은혜에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매일 새로운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